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정숙 고사님 승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얼굴이 그냥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오시네요.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20장 우리가 19장 어제 1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19장과 20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거론이 되는데 이 19장 20장에서는 이 도피성에 관한 그러한 지정이고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에 대한 그 이제 거처를 이제 지정해 주는데 레위인들은 그 기업이 없었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12 이제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할 성읍을 또 지정을 해주는데 오늘 이제 20장에서 먼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을 마치고 실제로 실행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잘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특별히 살인자들. 귀는 이는 이로, 귀는 귀로, 귀가 이죠. 이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당시에 그러한 그 보복 법칙이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배려였고 궁극적으로는 이 도피성은 민수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예표인데 그 부분은 뭐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 그 실수라고 하는 건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실수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소위 말하는 신론입니다. 어렵게 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에 대해서도 또 넓은 지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에 대한 이해, 참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참 그 내적인 고민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죠.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엄청 치열한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믿는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사실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늘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얼마나 심각한 자기 고민입니까? 인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이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 결국은 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생존한 그러한 몇 명 중에 대표자였던 노아, 결국 그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그러한 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었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렸던 정말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도 결정적으로 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를 무마시키기 위한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또 잃어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라 할지라도 다 실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그냥 툭하고 건드리면 톡하고 터지는 거예요. 툭하고 건드리면 그냥 퍽하고 깨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툭하고 건드리면 퍽하고 끌려가고 죄짓고 미끄러지고 실수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 가운데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실수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그러다고 해서 합리화시킬 것도 아닙니다. 그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모든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더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죠.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 같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근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저를 봤을 때 정말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그래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차 싶을 때 여지없이 미끄러져. 이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넘어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크다는 거야. 구제불능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비참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실수, 나의 연약함, 끊임없이 미끄러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품이 더 그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더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나의 모습을 보면 죄가 더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크고
한량없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 그게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늘 실망합니다. 예, 실망해야 됩니다. 죄를 보면서도, 내 실수를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 마음의 화인을 맞은 거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은 내 마음의 파수꾼이다. 양심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 꺼리껴야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려고 할 거 없어. 포장하려고 할 거 없어. 이미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실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